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굴러라. 단기를 돌리고 배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일주에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승량 불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우리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순양 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 뿔 나팔을 드는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부르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과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마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자 같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집에서 지내게 하였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유명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가 그리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가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보이는 여리고 들판 평야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들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을 철저하게 행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은 규모가 어떠하냐면 약 한 10,000평쯤 되는 그런 땅에 성을 이중벽으로 쌓아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성입니다. 이중벽이라서 성 바깥과 그리고 안쪽에 벽이 2겹으로 쌓여 있는데 바깥의 성 두께는 1.8m이고 그리고 높이가 9.2m예요. 그리고 그 안쪽과 바깥 벽 사이의 공간이 4.6m나 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중벽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거대한 철옹성과 같아서 특별히 이제 그 바깥 성벽을 경사지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런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을 때에 야, 저거 쉽게 무너뜨릴 수 없겠구나. 거대한 그런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건강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질병의 여리고성 성벽이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 이제 아프신 분들이 나오셨는데 건강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또 내 일과 내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이 불경기, 불황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려는 것을 가로막는 불신앙의 여리고 성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요. 성공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실패의 성벽이 놓여 있을 수도 있지요.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저주의 여리고 성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하고, 또 평강을 가로막는 불안과 두려운 금신과 연계의 그런 여리고 성벽이 우리 앞에 높이 쌓여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여리고성의 상황이 나와 있죠. 여리고성은 열려 있지 않고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던 거죠. 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리고성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 성벽을, 저 성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무슨 틈이라도 보여야 어떻게 해보겠는데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저 성을 공략하나 근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과 방법 가지고서는 저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2절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너의 손에 붙인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그러면서 3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그러니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리고성을 너희의 손에 붙여주었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해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 주었으니, 그러면서 3절 이하의 말씀이 쭉 보면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어하고서는요, 어떤 것이든 간에 거저주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만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붙여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약속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움직이고 떼야 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은 곧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우리는 너무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까다롭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든지 쉽게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니까 복잡한 거고요. 저게 되겠나 하는 거고요. 저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쉽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수백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질비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은 쉬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덧붙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복잡하게 계산하고 따지니까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잡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주 쉽게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듣고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시련과 고통이 있는 자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참 귀한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14절 시작.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어떤 분은 걱정, 근심, 염려를 태산같이 끌어안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에 고통당하는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많지만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장 16절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니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 눈에 그렇게 어렵게 보이는 문제들고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여리고 같은 장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면 쉽게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쉬워요. 나는 힘들고 어렵고요, 복잡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쉬워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어지고요, 못할 것 같은데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리셨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주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를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엿새 동안 성주를 매일 한 바퀴씩 돌도록 해라. 하나님 이 같은 그런 지시를 내렸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작전 지시를 내리신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또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4절 보시면 제사장 7명을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해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앞에서 뿔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에서 걸어가라고 그렇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하되 제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성을 그때는 7번을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되지 않는 지시인 거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하셨냐면은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순양 뿔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내리신 하나님의 이 작전 지시를 보면 좀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 군사들에게 칼과 창을 가지고서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화살을 쏘아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힘, 전쟁 물자가 있지 않냐, 무기가 있지 않냐, 그것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나팔을 크게 불고 백성들은 매일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된 날에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작전 지시를 내렸으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작전 지시가 받아들인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작전 지시고 전략이라고 내리는 그런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여호와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종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수준이요 똑같으니까 통하는 겁니다. 수준이 같으니까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요 알아듣고 순종하고 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냐고 황당한 말씀 같아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정말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가
야, 내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냐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들면서요,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다가도요, 온전히 하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딱 우리 가운데 들으면은 내가 뒤처지진 않을까, 왕따 당하지는 않을까, 따돌림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사회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대로 살다가 뭐 어떻게 사나, 현실감도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래서 순종하다가도 끝까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한 번의 순종으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시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다들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포도주가 어느 순간에 떨어졌잖아요.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주님께서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종들이 듣기에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었겠죠. 손님인 주제에 뭐 물을 갖다 부어라 마라 하시느냐? 기분 나쁘다, 엄찮다.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그러시오? 우리가 지금 다른 일 하는 것도 바쁜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변한 것도 아니고 원망한 것도 아니고 불평 섞인 말을 내뱉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 하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물을 떠가지고서 항아리 9가지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길 그걸 여러 잔에 갖다 주어라. 그리고 나눠주도록 해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거 갖다 주어서 뭐하라고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지만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참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낳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저렇게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떠한 그런 여리고 성벽이라고 하는지라도 그 성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할 말씀은 행군 중에 침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에 침묵할 것을 명하셨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에 3가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첫째는 함성을 지르지 마라. 둘째는 너희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해라. 셋째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라. 이걸 요약하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침묵해라, 그 얘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침묵하면서 돌고 행군해라. 왜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은 침묵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말할 때에 범죄하고
입으로 말할 때의 은혜를 까먹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은 전염력이요, 코로나보다 더 강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요,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말을 내뱉잖아요. 원망의 말을 내뱉어요. 그러면 전체 공동체가 다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긍정적이고 믿음을 가졌었던 사람들에게도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딱 듣게 되어지면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한두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내뱉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깨트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런 부정적인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내뱉느니 차라리 뭐하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침묵하라고 명하셨냐면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 지금 제사장들이 앞에서 불나팔을 불면서 행군을 해요. 제일 앞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죠. 그리고 뒤에 제사장들이 불나팔을 붑니다. 가만히 보세요. 앞에는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눈에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눈으로는 언약궤를 보고 있다고요.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는 제사장들이 불나팔을 길게 불면서 행진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불나팔을 길게 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소리를 울려 퍼지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침묵하는 가운데에 눈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귀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천왕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라, 그 얘기예요. 네? 아무리 굳게 닫혀있는 그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신다 이거예요. 문을 여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높고 두꺼운 성벽을 바라보지 말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면은요, 성벽을 봤다가도 절망감이 생기고요, 낙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불가능한 그런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힘이 솟구치고요, 그리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면서 행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가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침묵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때는 내가 은혜가 되지 않고 덕스럽지 않으면, 그래서 서로 은혜 받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요, 서로 도전받은 말씀들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공동체나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 속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실 때에 첫날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면서 무너지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은, 여섯째 날 매일 한 바퀴씩 그렇게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그런 7바퀴를 돌라고, 그래서 총 합치면 13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첫날에도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처음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엿새 동안 돌게 만들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게 해서 13바퀴씩이나 돌게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첫날에 아예 그냥 한꺼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여리고 성벽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애간장을 태우면서 그 애간장 녹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드실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나?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도는 것도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쉽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 들고서 피 흘리면서 참 유혈이 낭자한 그런 전쟁을 치루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자기들이 생겨나지 아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더니, 하나님이 이런 쉬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그런 난제가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서 인내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둥을 내리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비를 내려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함락시킬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게 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도 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쓰셨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리고성을 빙빙 돌게 하는 방법을 쓰게 하셨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방법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볼 때에 미련한 방법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너무나도 약한 방법이고요, 이거 참 이런 것 가지고서 되겠나 그렇게 생각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가장 능력이 있는 그런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하루를 돌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돌았는데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돌았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4-5바퀴 돌면 무슨 징조라도 일어나고, 벽돌이 금이 가든지 성벽이 조금 균열이 생기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은 전혀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징조가 보이면 힘이 나서라도 나머지 말씀하신 바퀴를 계속 돌 때도요, 참 힘껏 돌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제 7일째 되는 날 13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징조도 없었고 아무런 사인도 벌어지지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사인이 있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한 번 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아무런 징조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순종하면서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리고성 같은 장벽들도 다 무너지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었던 큰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의 장애물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늘 주께서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